안녕하세요. 7월 31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지요.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목사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에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아멘. 자, 어려운 단어 있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잡으려 했는데 무교절 기간이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켰던 절기, 기념일은 아니고 기념 기간이죠. 이제 하루가 아니니까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이 끝나면 6월절이라는 또 중요한 기념일이 있죠. 그때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가둔 거예요. 그래서 군인 넷씩, 네 패가 뭐냐면 그룹, 네 그룹, 그 그룹마다 4명씩이 있는데 그게 네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총 16명인 거죠. 작업하기 사이에서. 그래서 6월절이 끝난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헤롯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헤롯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고 이미 시대가 거의 뭐 30-4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죠. 같은 가족이긴 해요. 같은 가족인데 하여튼 다른 사람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품에서 두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죠. 그리고 파수꾼들 그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빛났다. 그러니까 밝은 빛이 났다. 그 베드로 옆구리를 빡 쳐가지고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얼른 일어나. 이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고,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그래서 띠는 이제 허리띠. 지금도 지금은 고무줄 바지 같은 것들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띠를 띠어서 옷을 이렇게 걸어다니기 불편하지 않게 이제 허리띠를 메었죠. 신을 신고 복음의 띠 기억나죠? 복음의 신발이고 진리의 허리띠였죠. 진리의 허리띠. 베드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했지요. 자, 또 궁금한 단어 있으면 선생님 통해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은 믿으며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주 말씀부터 기억을 해봐야겠죠. 저번 주에 이제 아합과 그의 아내 누구였죠? 이세벨이었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시집을 온 왕비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져왔고 아합은 그것을 좋다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몸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이세벨 왕비가 죽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 엘리야 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나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너 때문에 괴로운 거라. 너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합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당신이 믿는 바알과 그 우상들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기도로 대결을 해보자. 제단을 놓고 원래는 그냥 사람의 불을 붙이지만 사람의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했을 때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사르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래서 아합 왕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서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를 해봤자 당연히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가짜 신이니까요. 그래서 점심때쯤에 엘리야가 너희 신이 산책을 나갔냐 낮잠을 자냐 왜 이렇게 답이 없냐 라고 이렇게 거의 뭐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이제는 이제 최후의 수단이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막 채찍이나 몽둥이 같은 걸로 때리면서 피를 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네, 그들에게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기도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아무리 피를 흘리고 막 소리를 질러도 응답이 없죠.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니까요. 우상이니까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것을 충분히 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제단을 쌓게 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이 뭐였죠? 12가지의 돌과 그리고 주위에 구덩이를 판 다음에 또랑을 판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재물을 얹고 물을 붓죠. 12항아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수인 12개의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붓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재물이 충분히 물에 적셔지게. 물에 적셔지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그러니까 원래 물이 있으면 불이 붙지 않지만 물보다 불이 엄청나게 크면 물이 이제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 수증기가 되어서 그런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냈다.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이 저저번 주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 던졌죠.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 듣기 불편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하기보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죠.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당연하다고 여겼고 사울은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허락을 받고 군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그 성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제 빛이 사울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에서 일단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목소리가 들리길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거 뭐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밝은 빛 때문에 잠깐 앞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자신의 지난 살아왔던 삶과 또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주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했더니 다시 앞을 보게 되었고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믿으며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우리 찬양 우리 한국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내 죄를 사시고 자녀 삼아주셨네.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 삼아주셨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녀 삼아주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 삼아주셨네. 세상 모든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아멘. 자, 우리는 은혜 안에 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믿으며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배경도 저번 주에 이제 들었던 그 사도 바울 이야기랑 비슷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목격했고, 확인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예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은 야고보라는 사람인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과 그 근처 지역들을 다스리던 헤롯이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과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헤롯이 그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너무나 싫어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래서 헤롯은 그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그 권력자로서 더 편하게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오히려 조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무교절과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아두고 있었죠. 그 16명의 군인들을 따로 붙여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쇠사슬을 채우고 2명의 군인이 바로 옆에서 그냥 같이 잘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도망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있게 된 것이죠. 그때의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고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베드로를 이제 선에 인도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던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헤롯이 다음날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꺼내서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날 밤에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잘 때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나타난 것만으로 베드로가 못 알아차렸나 봐요. 베드로가 계속 자고 있었나 봐. 베드로도 참 믿음이 좋은 건지 마음이 편한 건지 이렇게 이제 자고 있었던 거죠. 다음날 이제 죽을 수 있는 베드로는 몰랐겠다. 다음날 죽을 상황이지 아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때리면서 베드로한테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허리를 띠를 띠고 그 신발을 신고 또 겉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죠. 그러죠? 쇠사슬이 누가 이제 뭐 열쇠를 가지고 풀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풀린 것이죠. 천사가 풀게 한 거죠. 그리고 얼른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사실 좀 정신이 없었어요. 성경 구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약간 비몽사몽간이니까 자다가 갑자기 누가 깨워가지고 막 하라고 하니까 이게 꿈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오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일단 감옥에서 이제 나가고 또 감옥 안에만 군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감옥 밖에도 이제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문이 있었고 또 그 문마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다 그를 잠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천사가 열어준 대로 이제 감옥에 나왔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한 블럭 정도를 걸어가고 나니까 천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자신을 구해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매우 놀랐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다른 이제 자신의 동료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똑똑똑.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한 소녀, 로데라는 소녀가 가서 누구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나 베드로다. 문을 열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고 또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로데도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놀라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 밖에 베드로 이제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로데가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하셨고 베드로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의 영혼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밖에서 똑똑똑 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죠. 문을 열라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 로데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제 나와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매우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건져내실지 구해주실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정확히 어떻게 구해주실지는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믿지 못했던 어떤 그런 좀 부족한 모습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죽을 위험에 처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생각대로 안 해주실 때도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해주실 때가 많죠.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안 해주시는 것도 그 방법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좋은 방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놓고 교회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힘차게 또 즐겁게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네, 우리 친구들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한 주도 축복의 씨앗으로 잘 지내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고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뿅뿅뿅뿅뿅뿅뿅.